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함께 시작함에 있어서 아주 잠깐 좀 나누고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항상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좀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어떤 예배를 드리면 좋을지를 좀 여쭤보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에 예배 준비하면서 너무 이게 어렵더라고요.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가운데 또 보여지는 것들이 좀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이것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 막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지고 내가 왜 예배를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도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것들이 이렇게 막 치고 오는데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 단지 그것만 있었으면 많이 무너졌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냐라고 물으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 주님 나를 더 붙드셨고 더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서 나의 고난 중에서 주님이 은혜를 부으시지 않았으면 저 여기 설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약간 기도로 먼저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지쳤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시간을 열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 같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면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지금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치 고난과도 같이 느껴지고 마치 이 가운데 주님 왜 우리를 이런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고백하게 되지만 지금 그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할 것은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보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나의 삶을 돌보아 주신 여전히 굳건하게 내 곁에 계신 결코 변하지 않으신 여전히 내 안에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고 그 높여내기 원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하지만 우리 예배를 바르시고 우리 기뻐하시고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 고백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당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굳건하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의 눈만 뜨면 볼 수 있으신 분임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위험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주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런 그분과 함께 이 세상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참 기쁜 마음으로 워십하면서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할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우리 임하시리라. 한 번 더 할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주가 발하라. 너의 영광으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시리라.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빛 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작될 것을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아멘.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그늘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운 속에도 우리 주님만을 선택합시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아멘.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의 삶으로부터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나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만을 찬양케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 예수.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를 살리려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으며 오직 그분의 이름 안에 우리가 살아갈 또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장래가 진실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진실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 예배해 놓으신 것들이 더욱더 선하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능력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합시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한 가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두려움들, 삶의 모든 여건과 두려움, 고난들을 다 주님께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보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진실하신 우리 향한 그 선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그런 예배를 한 번씩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우리 장래를 주님께로 맡기는 그런 고백들 주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래가 진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선하시며 우리가 부딪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진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향해서 여전히 아름다우신, 우리 향해서 여전히 놀라우신, 여전히 굳건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 안에서 굳는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하셨소서. 모든 우리의 입술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선하심을 노래하는 입술들 되게 하셨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에게 다가오시사, 우리의 모든 눈을 여시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진실하신, 여전히 아름다신 우리의 선하신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 찬양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모든 왕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집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영광 받아주셨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 더욱더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끝없이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의 즐거움과 유혹을 쫓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주님의 말씀과 음성 듣기보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우선시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미라클 메이커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세범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나아가야 할 길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편을 갈라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음의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나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청년부 미라클 메이커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사 동기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특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길 주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길 외롭고 쓸쓸하게 우리의 길 세상의 길과 다른 우리의 길 홀로 가야 할 그 길 그 길에 힘이 없지만
있지만 그 길의 끝에 영광의 면류관이 그 길의 끝에 빛나는 하늘나라 있네.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차렷 경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벚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는 계속 지속되고 그칠 줄 모르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무 잎에는 이렇게 꽃이 계절에 따라서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잠잠해졌던 신앙, 또 침잠된 신앙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잠시나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피날레가 되는 그런 기간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기간을 또 특별 새벽기도라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또 거룩한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시간에 참여하셔서 교회가 제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이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특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다 나오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일 동안 여러분 새벽 내일부터 마음 작정하시고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런 특별한 시간에는 특별하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 번도 새벽이라고 하는 것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경험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시고, 그리고 원래 4월 달에 월삭 새벽 기도가 우리가 4월 3일 이번 다가오는 토요일에 있는데, 우리 함께 여기서 월삭 새벽 기도를 어른들과 함께 드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했던 대로 음식 나누고 그리고 말씀 카드를 받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질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는 뭐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길에 군중들이 나와서, 유대인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태극기처럼 이렇게 흔드는, 환영하는 그런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군중들은 기대하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해주고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받으실 때에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은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뜻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환영했던 인파들이 돌아서서 며칠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인간의 양면을 봅니다. 자기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무서운 폭도와 살인자로 변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박수치며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비수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찌르는, 창을 가지고 찌르는 그 주인공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에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죄인을 원수 갚아버리고 다 12영이나 더 되는 군단을 총동원해서 하늘의 천사들로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년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겨울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제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제가 시처럼 또 글을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후에, 두 가지 내용을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3, 4년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용서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자긍심이 아니었다. 교만이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크게 보이던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정죄했던지, 내 입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을 많이 했다.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의 티만 보였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만 있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기 전에는 예배에 감동이 없었다. 기도에 공감이 되지 않았다. 아멘이 없었다. 찬양의 능력이 없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기 전에는 예배 시간은 지루한 시간, 찬양하는 시간은 힘든 시간, 설교 시간은 잠 오는 시간, 기도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기 전에는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다. 나의 연약함, 실수, 실패를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다.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고 있었다. 그랬던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난 후에는 내가 도리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았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라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나의 현실이며 실존이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후에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내 입에는 그럴 수 있지,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말을 많이 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난 후에는 예배에 감동이 있었다. 기도에 공감이 되었다. 진실한 아멘이 있었다. 찬양의 능력이 있었다. 예배 시간은 기다려졌다. 찬양하면서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었다. 설교는 나를 위한 주님의 음성이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난 후 내가 나를 용납하게 되었고 나의 연약함, 실수, 실패를 들여다볼 용기가 생겼다.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것이 제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2014년에 출간된 Why Jesu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왜 예수인가? 라고 하는 이 책은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에게 변증하는, 기독교가 뭔지를 변증하는, 변호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조정민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지금 많이 유튜브에도 강의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은 47세 때 예수를 믿었고 50세 된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을 때 이분이 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하는 때 KBS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인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조정민이라는 사람, 지금은 목사지만 그 당시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자기 아내를 도대체 왜 교회를 저렇게 가는지 어느 날 그 새벽 기도에 따라갔습니다. 아내를 교회에서 빼내오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해서 따라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뒤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책 Why Jesus라고 하는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나는 불교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난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 이상이라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단순히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올곧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순서에 따라서 무슨 의례, 국민 의례 하듯이 그런 어떤 순서를 따라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것이며 생명을 받는 것이며 생명을 믿는 것이며 생명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말한다면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이 세상의 종교는 윤리적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도덕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교는 지침이 많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하라고 합니다. 뭐뭐 하라, 지키라, 지키지 말라, 이걸 하지 말라. 이렇게 윤리와 도덕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외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하라고 그렇게 미래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했다, 다 이루었다. 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다 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숟가락 얹어라. 너희들은 할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다 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은 한 번의 비유를 제가 들었습니다는, 여러분 지금 다 파워 핸들이지만 과거에는 파워 핸들 아닐 때는 이 핸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파워 핸들 이전의 핸들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돌려야 됩니다. 자기가. 파워 핸들은 이미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잘못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종교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까지 열심을 내고 하는 것, 그러나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 성실함, 착함 열매입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주님은 다 했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다. 너희들은 숟가락만 얹으면 돼. 믿으면 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에 여러분이 참여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은혜에 참여하라. 근데 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것도 귀찮아서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숟가락도 안 얹는 거예요. 참여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마무리했습니다. 완성시켰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기독교가 윤리가 아니라 생명이며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제가 짧게 읽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셨다 할 때 멋진 목소리로 측은지심으로 그런 마음을 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 다 죽으셨다 막 쉰소리로 이렇게 힘없이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본문의 성경을 보면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승리의 함성을 불렀습니다.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가시관을 쓰셨죠? 양쪽에 못을 박혔죠? 다리에 박혔죠? 옆에 창을 찔러서 나중에 찔렀지만은 이런 엄청난, 그래서 이 가슴에 횡격막이 지금 좋아와서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7마디 말이 아니라 한마디가 힘들어요. 그런데 7마디 말씀까지 다 하셨다는 것은 이건 신적인 능력입니다. 거기서는 신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완전한 고통을 받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를 또 이루신 것입니다. 하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들어야 할 말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에 그냥 참여하면 됩니다. 초청장 받으셨으면 여러분 가시면 됩니다. 결혼식장에 가시면 됩니다. 그냥 거기 가면 다 밥이 있어요. 먹을 거 있고 거기 가면 다 만납니다. 이걸 좀 비유로 들면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여놓았습니다. 각종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음악도 준비되었습니다. 음료수도 준비됐고 악기도 준비됐고 무용하는 사람도 준비시켜 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췄습니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다 끝내놓고 여러분과 저를 초청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여러분은 도와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몸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베풀어준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또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잔치의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쓰임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다 이루었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이 완성되었다, 구원을 다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약의 그 불뱀에 물렸던 그 유대인들이 불뱀만 바라보면 돼요. 그 불뱀의 독에서 다 해제되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리뱀을, 불뱀에 물렸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리로 뱀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라고 했거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그걸 보는 사람은 그 독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쳐다만 보면 되는데 안 봐.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누구든지 할머니도 할 수 있고 할아버지도 할 수 있고 무식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쳐다보는데 거기 인간이면 쳐다볼 수 있게 다 만들었어요. 구원의 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안 봐. 안 믿어. 돌이 없죠. 돌이 없습니다.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스스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불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심판을 그냥 자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시키신 그 일들을 다 완성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했습니다. 이것은 종과 주인 사이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너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거 다 해놓고 이거 정리해놓고 광야에 가서 그거 정리하고 마당 쓸어놓고 그 다음에 이웃집에 가서 그 물건 가지고 오고. 그러면 이 종이 주인의 말을 듣고 마당도 쓸고 광야에 가서 연장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서 물건도 갖고 오라는 데서 갖고 와서 다 끝내고 이 종이 주인에게 테텔레스타이, 주인님이 저에게 시키신 일,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다 끝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들을 다 마치고 구원의 어떤 완성을 이루시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쓰임은 뭐냐면 상거래입니다. 상거래. 거래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빚진 자들이 빚을 갚을 때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빌린 돈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 갚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어떤 그 모든 멍해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 심판받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 영혼, 예수님이 다 맞고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렸습니다. 죄값 다 치루었어요. 여러분, 치룰 거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것은 완전한 재물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때 제사 지낼 때 재물을 항상 갖고 옵니다. 구약에는 항상 재물을 갖고 오는데 양이나 비둘기나 뭐 고운 밀가루 같은 에바를 갖고 와서 이렇게 보이는데 특별히 이 동물을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그냥 아무나 갖고 온다고 이게 재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이것도 참 예배의 원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다고 다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서, 산 제물로서 이 흠이 없이 앉아 여러분 드려야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양이 왔는데 눈 한 개가 없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아니면은 상처가 있다든지 이러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건 제물 안 돼, 이건 안 돼. 그리고 다 살펴봅니다. 옆으로 살펴보고 다리도 이렇게 만져보고, 그래 이렇게 쓰다듬어 보고, 그래 눈도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하고 이 양에게 치면 이건 제물로 됐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거든.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십니다.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흠이 없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인간의 반항과 반역과 죄악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 죄악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피의 역사가 또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죄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죄악이 인간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를 지으면 또 피를 갖고 나아가고, 수없이 많은 피가 강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이 죄의 역사를 잠재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불완전한 것이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과거의 수많은 동물들을, 완전하지 않는 그 동물들의 피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 대신 그분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주 찾는 성경을 찾지는 않지만 우리 한번 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 성경의 구약의 한계입니다. 동물의 제사의 한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거룩함을, 온전함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됩니다. 거기 히브리서 그냥 펴 놓으십시오. 또 제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9장 보십시오. 바로 앞에 9장 12절. 9장 12절에서 14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좀 아셔야 합니다. 9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 속절이니까 읽읍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깨끗하게 해결됐다는 겁니다. 구약의 그 제사, 그걸 통해서 죄가 씻겨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또 죄를 짓잖아요. 또 죄를 지음으로써 또 동물의 피가 흘려지고,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피로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예수 믿고 짓는 죄는 뭐냐? 신즈, 완전히 그 죄의 어떤 파편들입니다.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짓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죄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또 때가 묻고 한 사람은 주님께 나가 그 피를 의지하면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백되는 죄는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사람에게서 그것을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최고의 복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루셨습니다. 다 갚으셨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비유로 늘 쉬운 비유면서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서 제가 늘 듭니다마는, 이 한국에 있는 이 파리가 저 미국에 있는 그 곳으로 어떻게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뭐 팔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미국에 가겠습니까? 배 타고 헤엄쳐서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 교통수단 없이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에 몸을 얹으면 그 비행기가 LA 가기도 하고 시카고 가기도 하고 뉴욕으로 가기도 하고 갑니다. 그 배를 타야 됩니다. 그 타는 거는 안 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라는 그 피의 비행기에, 배에 여러분들이 다리를 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파리가 그 미국으로 가는 사람의 어깨 위에 얹어지면서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죠. 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어떤 그 파리가 어깨에 얹어짐으로써 그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옮겨주는 거죠. 근데 파리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와, 미국이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왔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 거 우리의 힘으로 됐다고 하면 그건 넌센스거든요. 예.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제사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아직도 구약적인 개념으로 남아서 예배를 제사로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사는 제사고 예배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제사를 잘 드리라 이렇게 하지 왜 예배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제사와 예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동물의 제사를 드렸듯이 신약에도 예수님이 이미 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행위의 기초에서, 구약은 행위의 기초에서 그렇게 제사함을 얻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면, 신약에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 참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무엇인가 자꾸만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다. 제물을 가져오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곧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강조됩니다. 구약은 행위가 강조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인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업적을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최소한 믿음이 있으면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좀 없더라도,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좀 어리더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취직을 했든지 취직을 하지 않았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학교를 다니지 않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지 않든지, 그런 조건은 구약에서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오는데 방해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예배가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믿는 것이 곧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바라지만,
특별히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 우리는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씻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한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 이루어 놓으신 역사, 믿음으로 동참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에 참여하라.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참여하십시오. 참여.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답변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참여하면서 얻는 은혜가 참여하지 않고 만들어진 결과보다 훨씬 많고 훨씬 귀하고 훨씬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주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을 나의 손에 보게고, 우리 이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주보의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내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혹시 문제들, 그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의 그 기독도는 자기의 무거운 짐들이 십자가 밑에 오니까 저절로 스르르 풀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맛보도록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 나무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의미, 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집중하고 질문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보혈로 내 모든 문제를 덮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에다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하는 그 짐들,
이성교제하는 그 짐들, 또 결혼 생활하는 것들, 또 결혼하기 전에 어떤 그 교제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풀리는데 왜 그렇게 짐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으실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아버지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무거운 목회의 짐을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아버지 또 눌리고 있는 가정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아버지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인간관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미래와 장래와 아버지 근심 걱정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죽고 십자가 앞에서 다 주와 함께 살리라. 저절로 짐이 풀려드시니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 인간관계의 모든 짐들, 목회의 모든 짐들, 아버지 신앙생활의 모든 짐들을 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정의 모든 짐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저하는 사내, 교회와의 문제, 아내와의 관계, 사랑의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해결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원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로 보기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보기기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께 온전히 포기해지기 원합니다. 예수 없는 말씀 여기 주님께로 온전히 포기해지기 아버지 원합니다. 결혼 문제, 이성문제 문제, 아버지 부모님들, 신앙의 문제, 성경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모혈로 덮습니다. 모혈로 덮습니다. 모혈로 덮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는데 특별히 유진 자매라고 자매가 지금 병원에 급하게 또 중환자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진 자매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처음에 의식이 없어서 계속 그랬는데 예배 전에 또 소식이 왔는데 의식을 이제 회복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잘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진 자매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또 인간관계적으로 또 연약한 또 마음이 연약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 인간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걸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해결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생각나시는 우리 그 지체들 또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1, 2분 동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진짜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대가 깨끗게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잘 자라나갈 수 있게 우리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 주 앞에 나오는 그 모든 발걸음한 사람들마다 안전하게 지켜주고 아버지 의식을 깨어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의 병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약간 지체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심약하고 또 안정적으로 아버지 어려운 지체들 주여 긍휼히
은혜를 여겨주시고 우리 공부를 통하여 우리 모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결국에 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같이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여 내 손에 나의 아버지 손을 붙잡아 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주와 함께 죽고 아버지 다 주와 드려주시옵소서 다 함께 살리라 드려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해질 수 있는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우울한 시간은 아니라 진지한 시간이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고난 주간으로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그 가운데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오늘 또 힘차게 또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과 주께 기뻐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몸으로 또 입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내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은혜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경성케 해 주시옵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도 날마다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이 시간에 광고 교회 소식 하기 전에 간사 임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사라고 하는 것은 저의 사역을 도와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이번에 박수진 우리 자매를 공동체 간사로 그렇게 섬기는 또 사람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도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제대로 잘 또 섬길 수 있도록 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이런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작년부터 우리 박수진 자매를 간사로 세우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한 가운데 지금 중간이지만 3월달이지만 지금 세워서 바로 우리 공동체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박수진 자매 앞으로 나오시죠.
임명장 간사 박수진 위 사람을 2021년 미라클 메이커 간사로 임명합니다. 2021년 3월 28일 포항장성교회 청년부 지도목사 김세범. 네, 이거 성경 많이 읽으라고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잠깐 오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호칭을 좀 간사님으로 하시고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있을 때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계속 전도사를 부르더라고.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목사 됐는데 내가 전사 아닌데 저 혼자 뭐 그렇다고 전 목사입니다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어색하고 또 목사로 부르는 거 저 자신도 어색하고 그런데 특별히 수진자매 제가 지금 27인가요? 예, 27인데 20살 때부터 제가 우리 청년부 왔을 때부터 계속 또 같이 신앙생활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존경심이라 그럴까요? 또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 직분에 맞는 이렇게 대우를 받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숙함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공동체에 세워지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적으로는 막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공적인 모임이나 자리나 또 특히 주일에 호칭을 이렇게 간사님으로 불러주시기 바라고 스스로 이 권위를 세우기가 힘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이 권위는 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세워줄 차례입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하는 일들은 저를 도와서 교회 섬기는 일에 곳곳에 그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 반항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원래 청년부 간사로 섬기게 된 박수진 자매입니다. 사실 2021년 처음부터 함께 섬겼어야 했는데 제가 훈련을 다녀오게 되면서 좀 중간부터 여러분들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기도 제목에 나누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사역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첫걸음을 제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제게 너무 감사하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제가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역자에 대한 부르심을 확신함을 주셨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복을 선포하는 딸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사실 개인의 회복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함께 일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사역자로서는 첫 시작이라서 부족할 수 있고 여러분도 저가 낯설 수 있지만 늘 함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 시대 가운데 침체된 공동체의 분위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겸손히 들으며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제가 이 걸음들을 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신자 두 분께서 오셨습니다. 이름은 최재훈 형제님이시고 또 다른 분은 이지현 형제님이십니다. 두 분 다 94년생이시고요. 28살입니다. 인도자는 그 옆에 계시는 이제 이번에 등반하시는 김형욱 형제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저희 등반을 하게 되었는데요. 김영욱 형제가 두 분 데리고 오시고 그 김영욱 형제는 원래 재작년에 그 등반을 하셨다가 뭐 이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고 목사님이랑 면담을 해본 다음에 바로 등반 이렇게 코로나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해서 등반을 바로 하시게 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돼서 바로 김성빈 형제 남으로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소감이랑 자기소개 그리고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구이 김영욱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돼서 약간 또 기쁘고요. 그 원래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새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앞으로 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기도 제목은 이제 친구들이 되게 어쩌다 보니까 같이 이제 오게 됐는데 무사히 등반을 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 내밀면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지연 형제, 최재훈 형제 우리 교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우연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보내주신 것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셨습니다. 두 형제가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는 이 두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이 새가족부의 안내를 잘 받고 또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일에 협조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형제 자매로 이 공동체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형우 형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등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에 또 나무 모임에 가서도 귀한 사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공동체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소식 전달하기 전에 앞서서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공동체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네,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네, 3월 젊은이 예배 안내, 마스크 착용, 지정석 앉기 계속 지금처럼 하시던 대로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부와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안내, 아까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6일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새벽기도가. 요 광고가 다 끝난 후에 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추가적으로 광고를 한번 더 하실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요기도회 안내입니다. 이제 이번 주는 중보기도회로 드려주고 6시부터 줌 어플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사도행전 말씀 읽기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22장에서 28장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코이노니아의 시간 안내입니다. 삶의 예배 노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노트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또 모르는 부분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오늘 새낮에 오픈 채팅방 만들어진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의 질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려야 되는데 앞서 단톡방에서 저희가 광고드린 4월 4일 야외 친교 모임이 날씨 관계로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날씨가 좋지 않은 관계로 취소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정해서 저희가 단톡방에 다시 공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축복자 여러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한 자기 소개와 왜 나왔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바나바나무 줄기 황현진이고요. 저는 수요일에 생일이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언제나 최우선의 가치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고보 나무 줄기 황재민입니다. 저는 오늘 생일이라서 앞에 나왔고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요즘에 평가를 하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수업을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자주 들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달게 판단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손을 우리 앞으로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희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축복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현진 형제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또 황재민 형제 남을 평가하는 마음이 들지 않기를 또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두 형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형제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리하여 날마다 성장하는 귀한 아들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무 모임 가기 전에 새나지을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다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마지막 주에는 조금 예배를 일찍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일인데 조금 시간이 지연됩니다. 이름은 토토로라는 이름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때에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잠시 분석해 보면 이분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 출석을 계속해서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뭐 참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예배만 참석하지 말고 두 번째는 모든 모임에 기도회, 행사, 그리고 또래 모임, 팀 모임 이런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일이 성사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중요한 건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대감이 없이 순철인 게 어디 가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무시하는 거야 지금. 말 듣기 싫다는 거. 빨리 회장님 잡아오세요. 자, 두 번째 미래를 두고 다시 취업을 준비 중인데 어떻게 주님께 뜻을 구할 수 있나요? 약간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조금 애매해서 다음번에 조금 더 질문을 좀 길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인데 공공 사람인데요. 공공 닉네임입니다. 11년 동안이나 우울증으로 우울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울증을 낫게 해줄 생각이 없으실까요? 11년 동안 우울증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봐도 그냥 무시만 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게 실제적인 부분이고요. 이분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듯 합니다.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상처를 받는다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좀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울증이 물론 사회적인 병이고 또 의학적인 병이지만 사람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울증을 준 건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또 그런 가족 관계, 또 친구 관계에서 오는 게 우울증이라고 본다면 우울증의 해결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을 어디서 받냐?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야 돼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어쨌든 부족한 게 많지만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사랑이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다. 특히 정신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들은 여러분 본인도 기도하지만 그리고 완전히 치유된다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병을 허락하신다 그럴까요? 그럴 때는 몇 가지 그 의도가 있습니다.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본심은 고생시키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있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특히 이분이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약간 좀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 저는 치유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뇨병이나 지난번에 말한 고혈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유전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이거는 약물로 또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도 먹으시고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할 것은 완전히 완치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이게 끝까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병과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되지만 완치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증세와 함께 특히 정신적인 것, 또 우울증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계속 기도하시면서 공동체에 나와서 사랑이 그것을 치유하고 그걸 덮고 예수님의 보혈이 덮듯이 사랑이 그것을 회복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약을 끊거나 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계속 약을 또 먹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회복을 우리가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와 사랑이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특히 우울증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습니다.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 하는데 풍토병인데 눈에 눈곱이 계속 끼어고 눈물이 계속 흐른다든지 이런 병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그 병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 같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최고의 석학이고 신약 성경에 반 이상을 쓴 사람이 바울인데 이런 사람에게도 병이 있다는 거예요. 간질병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 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는 그 병이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단지 눈물 흘리고 안질병이 아니에요. 풍토병이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간질병이에요. 간질병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막 거품 물고 몸이 뻣뻣해지면서 넘어가는 거. 저는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간질병에 갑자기 넘어져요. 그 잘못 넘어지면 뇌진탕 걸려서 죽거든요. 이런 간질병이 때문에 바울이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기는 그거 깨끗하게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 모든 병이 다 죄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나면서 속여 있는 사람도 이렇게 물론 고쳐주셨지만 나중에는 하여튼 이런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스티그마 팀장한테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 지훈 형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스티그마나 찬양팀들은 찬양 전에 말씀하는 거 있잖아. 성경 구절 말씀들을 보통 어떻게 찾나요? 저도 찬양 같은 거 피아노로 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찾으려고 하는데 말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찬양 팀장으로 있는 스티그마 장지훈입니다. 오늘 질문해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약간 어떤 찬양 인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개개인적으로 예배를 할 때 이걸 원하시는 건지 잘 알 수 없지만 제가 찬양팀 하면서 콘티 쓸 때의 이야기 좀 드리면 일단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도하고요. 왜냐하면 그 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이야기하실지를 잘 모르겠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도 생명이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다가 그 명확한 말씀 구절로 떠오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어떤 마음에 대한 것이 있으면 그 마음과 관련된 구절들도 많이 찾아보고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 어떤 걸 얘기하실까지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목사님도 아까 설교 때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가깝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읽으시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두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흘리기 원한다면은 그럴듯한 말 어디서 그냥 떼와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랑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개인적인 말씀이 저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와 함께 많은 말씀을 읽으셔야지 결국 그것이 떠오르고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저는 관계에 대해서 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고 저희 오늘 토요일 특송하는 곡 한 번만 불러보고 나무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하고 저희 카톡방에 보시면은 그 줄기님들 그리스도의 계절 올려주시고